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훈련하시고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훈련의 목적 그랬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왕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같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 되어가지고 너무 부자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340억인가를 나라에다가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지금 문제가 돼서 140억인가를 그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300억을 내놓고 100억도 안 되는 돈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그죠? 사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근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것이냔 말이죠. 노예로 갈지언정 그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간 거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구약 신약 성경인데 구약 내용은 거의 구약이라.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이유, 광야 생활 가면서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단은 많은 훈련이 있잖아요.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서 막 훈련에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매주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왕적인 이런 영적인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이 참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 아니고 환난, 핍박, 징계 이런 것 같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이 훨씬 살기가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훈련받기가 힘들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과거가 훨씬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왜 그 먼 비전,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능력인데 왜 그걸 못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기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신앙생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뭔가 이렇게 막 푸싱을 하고 뭔가 막 율법적으로 몰아가고 뭔가 불루불루 하고 막 이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라.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현장을 놓고 히브리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실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게 1장부터 4장까지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신약 사복음서에 오신 그리스도. 그게 5장부터 저 10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로, 재림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건이 1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뭘 얘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모세보다도 충성되다. 그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보다. 아니,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천사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많은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의 충성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도 뭐라 했느냐? 여호수아보다도 더 좋은 지도자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지도자다. 여호수아보다도 좋은 지도자. 이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늘 어디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가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가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초림의 주님이 가나안 땅에 오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너희 속에 오시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초림주로 가나안 땅에 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디에 계시냐?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그걸 설명하려고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 여러분 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옛날 역사들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성경 배경들을 알려고 가는 거지 실제로 뭐냐? 거기에 임하셨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자꾸 신앙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내가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가나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무슨 운동을 했냐? 성막을 져라. 이제 텐트로 이렇게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텐트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냐? 짐승의 피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뭘 얘기하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그 짐승의 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피값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피값을 드리면 내가 죽어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또 성막에서 제사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돼. 또 양의 피가 있어야 돼. 짐승이 있어야 돼. 여기에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성막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싫으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니까 자꾸 건드려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은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때리려고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면 하나님 건들게 돼 있어. 지금 요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초림의 주님은 가나안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광야 길 가면서 늘 성전이 있어가지고 성막을 펴놓고 예배드렸던 그 성막이 어디에 완성되느냐? 나와 여러분 속에 완성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걸 알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그죠?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런 존재예요. 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복음서에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다 성취했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있어야 유익이지 왜 가야 유익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야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참 우리가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체질이 안 돼서 조금 갈등하는 것뿐이지 제대로 느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핍박, 환난, 고통에서 다 응답의 발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그리스도 5장부터 10장은 뭐냐? 이제 늘 가면서 예배 드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전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이게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가면서 제물을 드려가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그죠? 여기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제 문제 해결하는 길과, 그죠?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려는 게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그게 오늘 5장을 보면 딱 나와요.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1절부터 14절.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복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가나안, 너희들이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도 가보니까 거기가 무슨 가나안 땅,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천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전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창세로 올라가 버리면 뭔 말이냐? 너희들이 원래 내가 너희들 만들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왕권으로 불렀거든. 그 말이거든. 아멘? 근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을 갖고 설명해야 되고 못 알아들어서 성막을 갖고 성전 갖고 설명해야 돼.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설명은 하겠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지금 그런 말이라. 그래서 그 만왕의 제사장 만주의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걸 알아듣겠냐는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듣느냐? 세상에 가보니까 돈이 다 같이 보이는데, 그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냥 우리나라에 저 서울대학 들어가면 막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서울대학 들어가면 다 하는지. 거기 대학 나오면 몇 명이나 출세하는지 한번 조사할 프로가 있잖아요.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몇 프로나 뭐 하는지를 보세요. 그죠? 그럼 우리 시골 대학은 아무것도 못 합니까? 저는 이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어마어마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1년, 2년 다니면 이미 전문성이 돼버려요. 전문성을 가져버려요. 참 우리 군인들 보니까 이번에 초상집에 가니까 우리 강선호가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왔더라고요. 훈련 중에 왔더라고. 훈련 중에. 근데 딱 들어온 순간에 방위병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뭐 또 옷도 이상하가 뭐 지는 잘 입은 것 같은데 뭔가 사이즈도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조금 2% 부족해. 근데 저 훈련 마치고 첫 휴가 올 때 되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차카닥차카닥 하고 온다고요. 3개월만 돼도 저게 전문성을 띠고 오는데 신자들은요 몇 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 어린아이 같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오늘 준비하고 집에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어떤 목사님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250명만 넘으면 빨리 개척위원회를 준비해서 교회를 떼서 개척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50명 되면 목사가 성도들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분야 나눠준다는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으로 무슨 교인이 애기냐. 목사가 뭘 관리할 거 있냐 말이에요. 응? 지금 다 이런 거예요. 그죠? 목사가 장로를 왜 관리하냐 말이에요. 중직 정도 되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나가는 거지. 응?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맞아. 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의미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말 들을 때 내가 아이고 참네. 저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40년 믿으나 50년 믿으나 똑같아. 어린아이 같아.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멜기세덱 딱 얘기하다가 멈춰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보고 뭐라고요? 성장하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장 신자. 성장하는 신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교단에서 훈련받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상한 데 폼이 잡혀 있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대단한 줄 알아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 기자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갖고 있는 자요. 왕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응? 우리는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마어마한 자라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되면요, 자꾸 하나님이 문제를 줘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훈련시킨다고 자꾸.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율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막 문제를 줘가지고 막 세워가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여기는 히브리서 5장 얘기잖아요. 10장. 어느 부분을 또 같이 보면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 10장 32절부터 39절. 여기는 이제는 막 지쳐가지고 신자들이 믿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로 가버려. 그 얘기거든요. 3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라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어땠냔 말이에요. 전날에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단이 막 이거 전도운동 한다고 막 여러 핍박. 지금 세대는 몰라요. 우리는 거의 다 목 다 날라갔어요. 그것도 견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견뎠어. 혹은 막 수많은 비판도 막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소리 들어가면 계속 해야 되겠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믿음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엘리야 시대 같아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과 이방 종교를 같이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돈도 더 잘 믿어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돈이 더 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거 안 바뀌면요. 큰일 납니다. 어떤 우리 그냥 막 돈이 없으면 안 돼가지고 막 그 어떤 사람 나한테 노골적으로 그래. 막 예수 믿어도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하여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사라고 바알 신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들 빨리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빨리 선택해라. 바알 앞에 설래 하나님 앞에 설래 빨리 서라. 그래서 막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뭐냐? 어디로 가지? 바알 쪽으로 가야 되나? 저 엘리야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복음이냐 돈이냐 복음이냐 명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붙어가지고 불을 막 그 단에다가 막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을 막. 그게 바알 선지 아랫 선지 다 옛날에 그 사람도 하던 사람들이야. 거기다 막 나무에다 불 내가지고 막 그래가 사람들이 야 바알이 맞구나 박수치고 그걸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하는 거 해보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내 단에다가 불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참신이면 거기다 불 내릴 거다. 한번 해보자. 붙어서 싸우는 거 이제.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막 850명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여기에 불을 내려달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긁어도.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바알, 네 신들 다 자냐? 어쩌게 이렇게 불도 안 내리냐? 그래 막 약 올려가면서 안 내리지. 그래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봐라. 사람들 시켜다가 야, 저 나무 저 다른 데다가 우리 지금 우리 창원도 보니까 막 보름날이라고 막 불놀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성냥불 켜는 거지만 여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돼. 또를 팔아. 갖다 물을 갖다 채워놔. 나무에다가 물을 한근히 적셔라. 성냥불이 안 켜지게. 이제 기도하는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이곳에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려 주옵소서. 불이 확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딱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신앙했던 사람은 다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그 당시에 아합 부인 이세벨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거든. 그래 우리 선지자 850명을 죽였냐 엘리야가? 그러면 나는 왕권을 가지고 네 목을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막 그게 그 말에 말이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본 엘리야도 겁나가지고 호렙산으로 40제를 도망가는 거예요. 40제를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야 웃기지 마라. 응? 너밖에 없는 게 아니다. 너보다 큰 엘리사라는 종을 준비했다. 그 엘리사를 세워라. 응? 하나도 없냐?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있다 보면요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막. 내가 꼭 이 길 내가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이야. 또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따라온 사람도 없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1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허다한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야 성도 이 히브리인들이야. 기독교 히브리인이여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그죠?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진들이 이걸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요. 응? 이걸 보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할 이유가요. 이걸 보고 간 거예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뭐냐? 없는데도 일본보다 훨씬 못 살아가지고 지배를 받는데도
일본 자기들이 신상, 자기들 도운 신상들이 말이야, 이 우상들이 일본을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라는 거야. 그때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중직자 성도님들이 뭐라 했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앉습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앉았네. 우리가 믿는 신이 낫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 뭐가 나서? 하나님 계시면 너희들 이렇게 못 사냐? 하나님 계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 비꼬 왔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신자는 그랬겠죠. 저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무슨 배짱이 저게 대단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일본이 망했지 한국은 안 망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랬어요. 29절에 여기에 대표적인 것만 여러 명 설명하기가 힘들으니까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저 엄청난 애굽 군인들은요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참 너무나 중요하죠. 노아라는 사람은요 방주를 줘놓고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홍수가 와서 다 죽을 거다. 그래 사람들이 참 바보, 참 축구 같은 인간. 왜 그러냐면 노아 이전에는요 이 땅에 비가 없어. 비가 없어. 그냥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어머니의 태속에처럼 아기가 그 물이 있는 데서 살잖아, 그죠? 아기가 그렇게 좋았대 이 세상이. 그 비도 없어. 비가 홍수 이런 게 있을 수도 없는 날 그때는. 그런데 홍수가 난다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가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축구장 같은 길이에요. 축구장 같은 그 길이가 100m가 넘어만. 이 희한한 거들. 그걸 또 어디서 짓느냐? 저 강에다 짓는 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다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다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만 믿었다니까. 노아 식구들만. 아무도 안 믿어. 미친 짓이니까. 그런데요 그 결과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응? 나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막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누가 계속 우리 집을 계속 괴롭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 친구라. 그분이 선생님까지 했어. 너무너무 선생님인데 우리 앞집에 살고 막 그랬던데. 논소 꼭 우리가 위에 있으면 그 사람 밑에 있고 그래요. 얼마나 간져요. 맨날 나를 속여. 야 너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제가 속여. 뭐 일을 하면 다 속인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러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막 시끄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내비터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도 그냥 아버지가 그냥 친구니까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지. 네 아버지가 나쁜 사람 같았으면 벌써 저거 박살났을 거야. 내부터 저건 나중에 안 돼. 그러더니요 내가 50 넘어서 딱 그 집안의 역사를 보니까 비참해요. 비참해.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할 말이 그 하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 끝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악한 자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힘들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서 이 세 장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라면 사생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징계라는 원어 속에 보면 훈련과 교육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처럼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아까 그랬잖아요. 왕권을 만들려고 한다니까. 왕권을 만들려고. 이걸 못 넘어선다니까 신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길로 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봤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결과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영원한 축복의 발판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보면 저 방송실에 우리 순호 형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순호 형제를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제일 먼저 와서 방송실 다 준비해 놓고 다.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 전 세계 여자들이 다 눈이 뼈구나. 이런 놈을 못 쳐다보고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멋진 거 이런 거죠. 잘생긴 거, 장동건 이런 거만 보이지. 조목사 이게 뭐 사람 같지 않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들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락방 남자가 없다는데 송옥이 보세요. 얼마나 장가가는 거 보면 우리 명재진 장모님은 나한테 와갖고 왜 우리 아들은 뭐가 모자라서 못 가냐는데 아버지 저런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이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구나 해야 되지. 뭐가 모자라면 뭘 모지? 아이고 참 얼마나 헌신한 아들인데. 요거 쳐다보세요. 아버지가 이거 안 쳐다보고 못 쳐다보니까 그렇지. 왜 거기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이제 막 나쁜 예를 드는 거예요. 나쁜 예를. 아론이란 예, 아론 사람이야. 아론. 여러분 아론 알지요? 이 12장 쭉 보면은 또 누구 나옵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을 잖아. 팥죽 한 그릇. 팥죽이 누구 얘기죠? 에서 얘기지 참. 에서 얘기하는 거.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거든요. 에서는 쌍둥이 형제란 말이야.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죠? 근데 에서는 늘 뭘 봤냐? 장자권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다 뭐냐? 물질이야. 물질이란 말이야.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늘 물질인데 결정적인 날이 딱 왔어. 어느 날이 왔냐? 장자권 가지고 이제 딱 견주는 날이 왔어. 야곱이 항상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장자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형님이 말해요. 저 맨날 관심도 없고 믿음 생활도 않는 저기가 좋은 거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하루 종일 사냥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왔을 때 형님한테 형님 배고프지? 그래 배고프다. 내가 형님 맛있는 팥죽을 써놨는데 형님 그냥 줄 수 없다.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예서가 그래 빨리 가져가라. 여기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각인 체질 뿌리 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을 선택한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또 결정적인 뭐 하려면요 딱 견주는 걸 갖다 놨어요. 제가 어릴 적에 11조 하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 가는데 헌금이 얼마 주냐? 10원 줘. 10원. 옛날에 10원 굉장히 큰 거예요. 눈가살탕 10개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요 1시간 걸려 막 깨지지도 않아. 그 엄청난 돈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5원 까먹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 헌금 떼어먹은 놈도 잘 되는 놈 하나도 못 봤다.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개떡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꼭 사람을 유혹하는데 아주 개떡같이 유혹하는 거야. 얘네 집이 가게집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나오면 얘는요 우리 그거 사 먹으라고 망치사탕 하나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다 그게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그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딱 2원밖에 안 해.
그거 놓고 유혹을 참아가면서 교회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 사 먹고 가본. 우리 어머니가 그래 헌금했냐 그러다. 나중에 두고 보자. 아는 결과를 보자. 꼭 뭐 하려 그러면 항상 쓸 일이 생겨. 이게 미치는 거거든.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중심이 뭐였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작은 거라도 다 그래야 돼. 이게 잘 하기 힘들어. 에서 같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에서 같은 경우. 그게 12장 내용이에요. 12장 내용. 그러면서 이제는 13장에 우리에게 결론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결론.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결론 내릴 게 없어요. 13장이 결론이에요. 13장. 무슨 결론이냐 그래서 거기에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불신자하고도 사랑합니까? 우애합니까? 그래야 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붙인 영혼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결론이잖아요. 형제 사랑. 그러면서 2절에는 또 뭐라 했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그랬어요. 3절 4절에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자꾸 물려주게 돼 있어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손님을 잘 대접해라. 또 핍박받는 자를 잘 인정해 줘라.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 돈을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너무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 뒷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15절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양대가 항상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요즘에는 막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그러냐? 이 막 핸드폰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걸 부르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옛날에는 어디가 특별히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할 것도 없어. 들고 다니면 다 하는 거야.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찬미의 제사. 그럼 마지막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제사가 뭐냐? 찬미의 제사. 그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그게 찬미의 제사라는 거야. 왜? 우리는 가장 귀한 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과감하게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그랬어요. 뭐요? 그리스도를 줬어. 최고 중요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엄청난 것이 있어.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요. 그거 필요 없어. 그 돈 주란 말이 아니야.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축복 너도 나눠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를, 이걸 기뻐한다는 그 제사를.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를 훈련하는데 뭘 만들려고? 창세기 1장 28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 잘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모델로 주신 거예요. 다윗왕 사울왕을 딱 모델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지가 왕인 줄 알고 진짜 왕인 줄, 왕이죠. 그런데 막 지 마음대로 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왕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막 3대 왕도 마음대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 나는 할 수 없다.
참 엄청난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 그대로 왔고.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감옥에 안 가거든요. 자기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대통령인데 자기를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양쪽이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 저렇게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모든 삶을 살리는 사장님, 회장님, 막 직장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이 일이 힘들고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따라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길을 갈 때 너무나 힘든 그런 길이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원하의 땅에 오실 가나안 땅 같은 능력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으로 세우신 그 역사를 위해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